나쁘지 않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향하는 양문 곁에 있었어요.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양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을 잡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양의 길이를 양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양문 곁에 보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자그마한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이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우리가 한국에 보면 충청북 또 이 창원군인가 여기 가면 초정약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초정약수는 이 사람들에게 그 물로 씻으면 피부병이 안 된다 그래서 세종대왕 때도 세종대왕이 와서 그 물에 씻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그 보면 표지판에 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베데스다 이 연못에 가끔 가다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동한다는 얘기는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움직일 수 없는 곳이 막 움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특이하니까 아마 어떤 사람이 뛰어들어가고 시원하다 그런데 아마 그 사람이 병에서 치유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만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물이 동할 때 움직일 때마다 천사가 내려와서 동하게 하는데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게 되면 다 치유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학으로 안 되거나 또한 자연요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의원을 통해서 고치지 못한 사람들이 마지막 희망의 장소가 어디냐?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못의 특징이 뭐냐?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이런 예수님께서 38년 된 안진뱅이를 고친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고 치료함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낫고자 하기를 원한다면 이 낫고자 하는 의미가 육체적인 질병만이 아니라 영적인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상처도 얘기할 수 있고 또한 경제적인 부분에서 빈곤에서 부유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전인적 치유를 받기 원한다면 회개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날의 잘못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 것이 회개다.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방향을 확 전환하는 것이 회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셔서 이 선포한 내용의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6개월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메시지를 증거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원죄라고 하는 것이 있죠.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받아온 원죄, 그리고 땅에 살면서 우리가 지은 자범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원죄와 자범죄는 늘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이 원죄와 자범죄를 우리가 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지어서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지 않아서 못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죄를 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우리 누구나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또 하나님께 심도 있는 그런 삶을 전진하길 원한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학교 다닐 때 그 당시 유명한 교수님 가운데 한 분이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박윤선 박사님의 지은 성경에 관한 책을 한두 권씩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박윤선 박사님은 굉장히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입니다. 청민적인 생활을 하셨던 분이고요. 그런데 이분이 늘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뭐라 그러냐? 나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나는 죄가 더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죄는 더 많이 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청민 생활을 하시고 의로우신 분도 자기의 죄에 대한 부분은 해결할 수 없고 오로지 예수님만이 해결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 살면서 그럼 어떠한 죄에 대한 고백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38년 된 이 병자에게 물어봅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벌써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안진뱅이가 희한한 대답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핑계를 대는 거죠.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38년 동안 내가 이 배달 연못가에 있는 이유는 내가 노력의 대가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즉 이 말은 뭐냐? 나보다 더 다리가 성하고 눈이 밝은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내가 더 오래 기다렸는데 내가 참고 기다렸는데 늦게 온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불합리합니다. 불공평합니다. 이 말입니다. 즉 내가 수고한 대가의 노력을 30%, 60%, 70%를 그냥 받게 되면 그래서 성취감을 느끼게 되는데 내가 노력의 대가를 얻어지지 않으면 마이너스가 되면 실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냐? 내가 수고한 대로 얻을 것이라. 이건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수고한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것이 맺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많은 사람이 분노할까요? 왜 많은 사람이 절규하고 왜 많은 사람이 절망합니까? 내가 수고의 대가대로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의 대가를 얻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력의 대가, 수고의 대가를 얻지 못하는 것이 저주고 수고의 대가, 노력의 대가를 얻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안진뱅이는 지금 내가 수고한 대가를 얻지 못했다, 핑계를 대는 거죠. 핑계.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에 38년 된 안진뱅이들만 오늘 이 사람만 변명을 했겠느냐? 오늘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동함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사실은 가능성이 없다 그러지만 한 줄기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기 보면 맹인이 지금 배자 연못가에 누워 있어요. 앉아 있어요. 맹인이 뭐냐?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물이 동하는 것을 봐야 뛰어 들어가지. 근데 맹인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맹인은 한 가닥 희망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맹인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내가 저 사람보다 오래 있었는데 앞이 안 보인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렇게 내가 오래 있는 시간. 그런데 또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다리 저는 사람이 있어요. 다리 저는 사람은 맹인보다 확률이 좀 높아요. 그런데 다리가 성한 사람은 다리 저는 사람보다 더 빨리 들어갈 수가 있죠. 그게 이분도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다는 거예요. 누워 있는 사람은 이 아픈 이가 누워 있는데 다른 사람이 물이 동한다, 천사가 내려왔다라고 할 때 일어나서 가려고 하면 먼저 평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타 연못가에는 핑계를 댈 만한 이유가 합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이 핑계를 굉장히 잘 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답니다. 남성이 핑계를 잘 대는가, 여성이 핑계를 잘 대는가. 남성 같으면 그럴 거예요. 남성이 턱에 수염도 났는데 아이고 무슨 남자가 핑계를 대니까 내가 했어 이러지. 근데 조사해보니까 전혀 달라요. 남성이 여성보다 핑계를 더 많이 댄다는 거예요. 그 신학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고 이 아담이 하나님께 무슨 핑계를 대느냐? 동산 중의 선악과를 당신이 지은 하와가 나에게 줘서 내가 먹었지 나는 먹고 싶은 심정이 아니었습니다. 먹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이 만드는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이게 신학적 근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실제로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남성이 여성보다 변명과 핑계에 능수능란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성이 내가 알았어, 내가 그렇게 했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핑계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38년 안진뱅이가 내가 내게 고쳐주길 원하느냐,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하면 우리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내가 치료받기 원합니다 라고 해야지, 내가 이렇게 된 원인이 다른 사람이 나를 먼저 집어넣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장시간 이렇게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 땅에서
다른 것 때문에 핑계를 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절대로 핑계대지 말고 사실을 직시하고 인정하고 그 사건, 그 문제에 대해서 반면교사 삼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내가 내 자신의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말년에 뭐라 그러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무리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미쁘시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이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 속에 영적으로 자꾸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이 막힌 것이 하나지게 되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혼육이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배대 영혼만 끌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 예배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끌어올라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끌어올라야 되고,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 마음이 끌어올라야 되고, 찬양을 부를 때도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도 우리 마음이 막 끌어오르게 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로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메타노이라고 하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답게 땅에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낫고자 원한다면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인내인데 인내는 왜 하나님이 요구하실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이렇게 말합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세 단계를 거치기 전에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인내를 요구하시죠. 인내하지 못하면 어떻게? 첫째로 환난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이 땅에서 왜 물질적인 환난, 정신적인 환난, 육체적인 환난, 삶의 환난이 그렇게 많은가? 사람의 갈등의 환난이 많은가? 여러분, 인내하지 않고 연단을 통과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게 환난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환난이 적어지면 어떻게 되냐? 인내되고, 인내를 잘하게 되면 연단에 빨리 우리가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지 못해서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욱하는 성질,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나는 견딜 수 없어, 나는 화끈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막 쏘아붙여, 막 쏘아봐요.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집어던지기도 하고 막 자기의 온갖 나쁜 행위를 다 해버리고 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화끈한 사람이라 다시는 이 일을 기억하지 않아. 그런데 그렇게 당한 사람은, 일방적으로 당한 사람은 숨을 못 쉴 지경이죠. 숨을 못 쉴 지경이에요. 그리고 그 현상이 아무리 잘해준다 할지라도 그 현상이 계속 잔상이 남아들어요. 그리고 좋은 감정보다는 나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잊어버려. 잊어버리고 살자고? 너 같으면 잊어버리겠니? 라고 아빠한테 버릴 거예요. 너 같으면 잊어버리겠니? 여러분, 못 잊어버려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의미 있는 것을 흠이 없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상처가 큰 상처를 받았는데 자기가 안 받았다고 그 상처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 대한 상처는 눈을 감기 전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말, 여호와께서 내 삶을 두고 맹세하니 너희가 내게 들린 대로 나 여호와가 그대로 해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우리가 가까이 상처 주는 말이었다 할지라도 그 상처가 오히려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그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땅에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인내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하게 될 때 우리가 때를 찾게 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니까 때가 오는 거예요. 왜? 때를 자꾸 밀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물건과 영권을 주실 때가 됐는데 인내하지 못하고 확 뒤집어버리고 분노하고 화내고 혈기 부리고 그리고 상대에게 상처 주고, 그러니까 때가 왔으면 그 때를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하의 기아의 범사에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차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인내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지가 다 왔는데, 정상이 다 왔는 사람들은 그 5분 10분 더 못 가서 막 투덜투덜합니다. 원망불평합니다. 여러분 인내의 한계를 느꼈을 때 곧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 응답이 된다는 사실,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한 번 참으면 여러분 2번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2번 참으면 4번의 기회가 오고 10번 참으면 20번의 기회가 여러분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회를 놓쳤나요? 왜 대인관계가 깨지고, 왜 사람에게 상처 줘서, 왜 사람이 나에게 아프다고 얘기할까요? 왜 괴롭다고 얘기할까요? 인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 천국 갈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할 말을 다 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갖고, 예수님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어른이 싸우면 어른이 이겨야 됩니까? 애들이 이겨야 됩니까? 여러분, 애들이 이겨야 돼요. 여러분과 여러분 친구가 싸워서 여러분이 이겼다면 여러분 애들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싸워서 남편이 이겼다면 상당한 수준 낮은 애들입니다. 코 올리기 애들이에요. 여러분, 지나가는 아이와 여러분 싸울 때, 막 시비 걸 때 아이들에게 여러분 어떡합니까? 저리 가라, 이렇게 그냥 알았다 그냥 가시지, 그 아이와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근데 친구에게 안 지려고 그래요. 자기의 친구의 안식에게는 더 안 지려고 그래. 남편에게도 더 안 지려고 그러고, 자기 아랫사람에게 지면 무슨 큰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안 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숙한 지성인은 지는 거예요. 왜 질까요? 주님이 보시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많이 알잖아요.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때 인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가운데 여러분 참는 사람이 어른이고 투덜투덜대는 사람이 애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 육이 낫길 원하고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반드시 인내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 대상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져주세요. 져줘야 그들이 교회에 오고, 그래야 이 사람이 자기가 이겼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자기가 교회 다니는 사람 이겨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이겨봐세요.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싸움도 잘한다 그러지.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져줘봐요. 아이고, 저래야 교인이라고 그러지. 저래야 교인이라고 해. 여러분, 져주세요. 그리고 져주는 것이 인내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상에 보면 기적의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가 아이를 생산하는 일들 굉장히 많아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고침받는 일들, 다리가 짧은 사람이 길어진 일들,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는 역사, 듣는 역사, 속이 눈을 뜬 일들. 목사님, 그거 성경상 2000년 전 일들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왜 초대교회 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오늘날 우리 현대에게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까?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기적보다도 우리는 의학을 먼저 믿잖아요. 여러분, 의학을 믿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의사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의학도 믿지만 그들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의사들이 역사하시고 사업장 뒤에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이 역사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시고 능력을 인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는데, 천국이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되는데 믿는 사람이 있고 신의한 사람도 있어요. 그건 전 불신자에게 이런 전도를 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으시죠? 아니, 안 믿어요. 왜요?
천국 지옥이 전혀 확실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20년 믿은 사람에게 전도한 적이 있어요. 20년 다녔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데요. 그래서 왜 안 다녔더니 자기가 안만 다녀도 천국 지옥에 대한 부분이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직분을 받으셨나요? 네, 집사님에게. 그 집사님,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 집사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천국이 있다라고 하면서 사시다가 죽으실까요? 계속 살까요? 죽죠, 목사님. 죽었는데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이 있다라고 믿고 죽었으면, 천국이 딱 나타났으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런데 집사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금처럼 난 천국이 없다라고 사시다가 딱 죽으시죠? 근데 딱 가니까 천국이 있어. 그러면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럼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간대.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이 있다라고 하고 목사님 말을 믿고 성경 있는 말을 믿고 살다가 천국이 딱 있으면 큰 행복 아닙니까? 행복 아닙니까? 근데 없다고 살다가 있으면 얼마나 아깝겠어요. 내가 믿어볼 걸, 목사님 말을 들어볼 걸, 우리 집사님, 교회 다니는 집사님 말을 믿을 때마다 들어볼 걸, 교회 다녀볼 걸.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한 가지 얘기는, 천국은요 기회가 많아요. 지옥은요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기회가 많잖아요. 살아있다는 얘기는 기회가 많은 거예요. 살아있다는 사람들 가운데 병들어도 치료받을 확률이 있어요. 가난해도 부유될 확률이 있습니다. 낮아도 높아질 확률이 있고요. 없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근데 죽음 이후의 지옥은요 기회가 없어요. 끝입니다. 이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에게 제가 전도하면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물질적 축복을 받을 기회는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런 설명을 합니다. 목사님, 인생 얘기는요 3번의 기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암만 생각해도 3번의 기회가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냥 살아야 됩니다. 그래,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님, 세상에서 말하는 3번의 기회는 다 지나갔지만 당신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주어져요? 하나님은 날마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형제님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줄 것이다 믿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찾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 기회를 찾으십시오. 기회가 나에게 온다고 믿으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분법으로 나누면 악한 영은 우리를 자꾸 도둑질하고 뺏어가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망하게 만들고 없어지게 하고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예수를 못 믿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지옥이라고 하는 어두컴컴하고 기회가 없는 땅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데 예수님은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있다.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리라. 즉 더하기를 해러 오셨다는 거죠. 기회를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으로 인정하십시오. 나이가 들어서 나는 기회가 없고, 물질이 없어서 기회가 없고, 물려받은 유산이 없어서 기회가 없고, 기술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기회가 없고, 나는 아는 사람이 지인이 적어서 기회가 없고,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다.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의 병을 고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의 가정을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명문가로 만드시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사람의 생사와 멀쩡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제 설교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 여기에 묵상하는 소리도 기도도 듣고 계시고 찬양과 봉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화로움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화로움을 받으시고 여러분 영혼들이 모두가 치유함을 받아서 이 땅에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참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중성으로 기도합니다.